맥주 감사절로 지켜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도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맥주 감사절은 단순한 절기 행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한 그러한 우리가 이제 거둘 수 있는 거죠. 첫 열매인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또 이웃과 함께 즐겁게 나누는 날이에요.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나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하면서 이 좀 복잡해도 여러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또 있어요 이름이. 우리가 늘 오순절에 있는데 이게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맥추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자녀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맥추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한 그것을 이렇게 계속 기념하라, 계속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절 77절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후절에서 해석이 돼요. 9절에 보면 일곱 주를 셀지니 6월절 지나고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이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7, 49일.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6월절 지나고 일곱 주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래 일곱 주 해서 오순절 그런 데 말씀도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 77절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본문에서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맨 밑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미리 그죠. 좀 더 이제 연구를 깊이 해보면 우리가 찬송가 266장 3절에 보면 하늘나라 아는 즐거움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의로 지으셨거든요. 지식에 좀 더 보태지고 완전해지면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로 해서 오순절, 또 6월절 다음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 이름이 뭐 3개. 우리나라 뭐 금강산 이런 것도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지 이름이 많은 게 많더라고요. 참 이렇게 강원도 갔더니 무슨 명태가 이제 명태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그게 또 말려가지고 황태가 되고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은 같은 이름입니다만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한 해 첫 농사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연구를 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날이 어떤 날인가 맥추절이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이걸 너무나 잘 알죠. 구약 시대에 모세가 맥추절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죠. 이게 얼마나 그죠? 얼마나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십계명을 받아서 구약의 그 윤리를 정립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오신다 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그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 날짜가 좀 저거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 탄생한 날로 십계명을 받은 날로 굉장히 이제 선택한 백성들이 기억하고 77절 맥추절 오순절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 농사를 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 좋아요. 하루에 첫 시간 여러분 일어날 때 이렇게 이불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 하루에 저를 생명을 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잠잘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아버지 깊이 잠 숙면하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깨워주세요. 늘 하나님하고 대화. 그러니까 이제 또 주일이라는 것이 오늘 이게 이제 한 주의 또 첫날이 첫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한 달에 첫날을 또 더 깊이 월삭이라 해가지고 그 마음을 또 드리고 새해에 첫날을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거잖아요.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약해서 제가 써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두가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셔요. 세 번째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멘. 이걸 이제 요약해 보면 밑에 1, 2, 3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는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자.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에 살면서 건짐을 받았는지 광야를 지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깊었는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안에서 맥추감사절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공교롭게도 그것이 바로 또 이스라엘 절기로서는 이제 그 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와 같고 또 교회가 탄생한 때와 같은 그 시작이 바로 맥추절.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원망과 불평을 혹시나 6개월 안에 살아가면서 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제 바로 후반기를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첫 번째로는 그렇게 주신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성경적인 맥락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태복음 6장 20절 전반절과 21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나고 막 다 녹이 슬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쌓은 것처럼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늘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많이 쌓아둔 자가 최고죠. 최고.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절기 속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다, 거기는 뭐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막 그 성전을 향해서 와가지고 또 잠도 뭐 어디 방을 얻어서 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함께 두 번째는 그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얼마나 그죠. 이 뭐 신분의 그 어떤 그런 걸 주잖아요. 그런데 노비와 자녀와 동등하게 이날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이나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가장 복되고 또 복을 받는 길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구약에서 성막과 솔로몬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절기에 주님의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죠. 공평하게 동등하게 모두가 그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참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존재. 세상에는 막 사람의 층을 두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게 없어요. 전 군대에서 그걸 죄송합니다만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거든요. 군종병을 하는데 무슨 대장 그죠. 별 4개짜리 하고 2등병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형제예요 하면서 막 악수하고 평소에 뭐 격려만 안 해도 영창 가고 그러는데요. 계급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형제 참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구약 신약 속에 항상 흘러나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모퉁이 같은데 일부러 주인이 이렇게 낫을 베면서 슬슬슬 흘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밭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논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그걸 거둬가지고 그 이삭 죽게 그를 통해서 같이 가난한 자도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오늘 가장 주된 말씀이에요. 맥주 감사주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율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그 성령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기쁨. 우리 다 각자가 집으로 들어가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근속을 만드시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요. 하나님 연합의 공동체, 연합의 영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킬 때에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을. 이날은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맥추절은 기쁨의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6개월 동안 그동안 그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지켜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교회를 하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이기도 해요. 고아와 가부와 노예와 어떤 신부 사람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기뻐하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사회는 여러 가지 청이 많이 지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오히려 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그런 자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보살핌을 받고 더 많은 성도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이 사회에서 잘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제 기쁨이 커요. 어르신들을 얼마나 이 땅에 그치요 베이비 붐 저도 거기 속합니다만 저보다 저 앞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고생했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린 그걸 알아들여야 되는 것이.
예물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절견에는 사랑한다 했고요. 잘 사는 사람은요 송아지를 가져왔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요 뭘 가져오냐? 양을 가져오고 송아지 못 가져오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아주 극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냥은 오지 않고 밀가루를 이렇게 밀가루 조금 떠가지고 와서, 그래도 뭐 전혀 하나님 앞에 저기 한 게 없어요. 그냥 자신으로서 자기의 형편대로 그냥 한 개 드리는 거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같이 이렇게 씁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니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그렇죠. 예. 참, 가만히 보세요. 이 정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저 안에 가득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한번 뒤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면 세 번째는 맨 밑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감사. 참 신앙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 신앙을 이길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신앙. 전천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는 가끔 추수감사절 때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한 근사님이신데, 서울에 영락교회도 그런 근사님들이 많이 모여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울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목사님이 너무 어떻게 근사님 날이 기도하실 때 그저 감사,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라.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 거기다 다 담았다. 목사님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겠죠.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 그죠. 다 우리가 과거에 그죠. 예수 안 믿었을 때에 마귀의 종이었고,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을 과거에 잊지 말라는 것이, 과거에 맥추절이 지나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 신명기에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여러 번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적을 깨달아, 그렇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가지고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단되어져서 겸손하게 되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 세상 연단의 시간들인데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우리를, 그죠? 이레미야 2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본심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어요. 신명기 주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셰마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셰마,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신명기는 큰 주제가 바로 순종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주제가 하나가 믿음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믿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 특히 신명기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 신명기 메시지죠. 기억하라. 잊지 말도록 주의하라.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2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찬식 여러분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그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네 몸이다 다 내 몸이 다 엇그러지고 으깨져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이 되고 내 피가 다 이렇게 흘려져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살리려 하니까 또 십자가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죠 주님께서 이걸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다시 돌아보면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절기를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자기 손으로 농사해가지고 처음으로 열매로 이렇게 얻은 것이죠. 내가 비록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열매이지만은 그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수로 그냥 빈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 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요. 집이든 입을 것이든 먹을 것이든 그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주 고백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도 그래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지요.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지 않으면 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지요. 숨쉰다는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돈 벌려고 애쓰지만 주님이 주신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777을 지키면서 이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지요 예수 믿게 하신 우리는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맥추절은 1년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777을 통해서 이렇게 곡식을 주신 여물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처음 익은 공경으로.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죠. 뭐가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 제가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찬송가 301장은요. 꼭 부르겠습니다만 인생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찬송이죠. 인생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맥추감사주일에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염려를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게 염려? 내라는 건 하나님이 너 이거 뜻이잖아요. 너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될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런 걱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교만해질까봐. 이 세대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시대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정한 성소에서, 구약의 성소,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맥주감사절에, 그래서 만객수감사절에 막 서로 모여가지고 춤추듯이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참 복된 것이죠.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 서로 어르신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6개월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남은 또 6개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성찬식으로 나가겠습니다.